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불러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밀레도라 그러면 소아시아 서쪽 항구 저 끄트머리에 밤모섬 맞은편에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 밀레도의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준다고 하는 교회, 주는 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준다라고 하는 말은 선물입니다. 그저 준다, 이게 선물이죠. 선물은 귀한 것이라 해야 됩니다. 선물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귀한 것을 주면 참 좋아하죠.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계산을 따진다면 이거는 선물이 되지 아니하고 거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바울이 이 장로님들에게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주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주는 기관, 주는 단체 많습니다. 먹는 것 줍니다. 마시는 것 줍니다. 입는 것 줍니다. 세상 사람들 잘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은 그렇게 못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줘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실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할 수도 없는 것, 어떤 사람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이 귀한 것 줄 사람을 찾아서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 말씀은 어디서 가지고 나와서 하셨느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10장 6절로 8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자, 옳은 목자 만나지 못해서 이런 양을 찾아가라. 제가 늘 얘기하죠. 그 이런 양은 아폴림이라고 하는 죽는 양입니다. 꼴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거는 생명의 꼴과 생명의 물입니다. 죽어가는 양떼를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내면서 하는 말에 첫째,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여러분, 재산 없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것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일을 할 때에 네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 예수님이 거저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거저 준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 재물 받은 것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것 뭐 받은 것 없습니다. 그러면 뭘 받았느냐? 죽는 양을 살리는 것이다. 제가 죽는 양을 살리는 것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을 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본문에 이용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 교회가 튼튼해지려면요, 장로들이 말씀에 꽉 붙들려야 돼요. 이 붙들리는 장로들을 밀레도에다가 불러놓고 바울이 이런 말씀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어야 된다. 내가 복음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의 재물도 탐내지 아니하였고
어떤 사람의 의복도 탐내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폐나 누를 끼치지 않았다. 바울이 항상 그것을 성도들에게 오사의 신문지사이나 데 보면 그 목사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의 피눈물 나게 하는 자가 많습니다. 가슴 아프게 하는 자가 많습니다. 착취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절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일절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신혼의 날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병든 자 살려야 돼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항상 복음 사역을 2시대 말하는데 항상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저는 우리 동인교인들이 이거 잘 알아들어서 좋아요. 또 이해가 빨리 돼서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보는 눈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사도행전 1장은 똑같은 분이 똑같은 제자에게 보내면서 이방의 길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주님이 부탁한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요.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다 가서 증인되어 달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 2가지 전도 방법을 말했는가요? 제자들에게 왜 이 방법을 말했는가? 은혜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만한 곳에는 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방의 길을 가지 말아요. 왜? 주님 맞아야 될 일이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자가 준비해서 애여서 다듬어서 예복 입고 주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찾아가면서 너희가 그때 가면서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옷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여러분요, 전도할 때 그렇게 가는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날까지는 전부 다 내가 먹어가면서 주워가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였습니다. 마지막 신혼의 날은 그거 아닙니다. 준비를 합니다. 이미 그쪽에서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할 때 뭐만 가져가면 됩니까? 입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만 가져가려니까 입이 붙은 데가 어디입니까? 몸이니까 부득불 몸이 여러분이 그 몸을 하나님께서 빌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1장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마태복음 10장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요 신앙의 병든 자 고쳐야 돼요. 신앙의 병든 자 얼마나 많은 신앙의 병든 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가져도 치료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영적 병이 들대로 들어서 치유하기 어려운 병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병자 왜 고칩니까? 그런 병자 고칠 이유가 없는데 안전뱅이, 소경, 쩔뚝발이 또 문둥병자, 반신불수 전부 다 불치의 병자를 주님 다 고치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 마지막 우리 때에 와서는 신앙의 병든 자가 많습니다. 아주 육신으로는 건강해요. 비대해요. 병이 들어있어요. 신앙의 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병든 자 예배거리야 합니다. 설교거리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거리야 합니다. 세상 좋아합니다. 신앙의 병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병든 자를 살려야 되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송장 아닙니다. 영이 죽은 자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살았다고 하는데 육은 살았는데 그 영은 죽은 자입니다. 이거 살려내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가지고 정말로 병든 자 고쳐야 되고 신앙의 죽은 자, 영이 죽은 자 살려야 되고 교만한 자, 문둥병자 치료해야 됩니다. 사탄에 붙들려 있는 자 다 쫓아내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방시켜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구원과 영생이에요. 구원과 영생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이제 마지막 구원을 받는데
큰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쭉 보면은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다가 흘러 떠내려 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큰 구원 우리가 그저 받았죠. 이 큰 구원 우리가 그저 얻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에 맞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꽉 잡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 봐보십시오. 저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분들은 저것을 가질 만한데 못 가졌는데 왜 저에게 주셨는가? 왜 저에게 주셨는가?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이죠. 창세기 1장을 말하면서 그것이 턱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깊은 곳을 손을 대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군요. 참 그렇군요. 정말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을 딱 타치해 주면요 주르륵 또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것이 늘 사모됩니다. 닫아놓지 마시고 항상 열어서 나의 여러분 의사가 아픈 곳을 치료해 줄 때 환자가 그만큼 기분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할 때 그만큼 고마운 것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배고파하는 자에게 빵 하나를 줄 때 그만큼 고마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탁 하나 건드려 주실 때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주님이 저에게 건드려 주신 것 세상 교인들이 모르고요 지도자들이 모르더라고요. 탁 약간만 건드려 주는데 이만큼 주님 그렇군요. 주님 그렇군요. 정말로 그렇네요. 나는 그냥 지나갔는데 주님은 거기서 손을 대 주시네요. 오늘 여러분 이걸 제가 그저 받아주니까 하나님이 그저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그저 드리거든요. 그저 드릴 때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는요 가치를 모르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친구 목사가 봉삼이라는 삶을 이만한 걸 하나 이게 귀한 거라고 주는데 그저 줬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다가 장마통에 버려버렸어요. 곰팡이가 나서요. 나중에 그게요 200만 원도 넘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그게 150만 원 주고 샀다면 곰팡이 나지 않도록 하고 또 이거 하는데 그냥 그걸 했다가 또 나도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그걸 그렇게 귀한 줄 나중에 곰팡이 나서 버리고 보니 아이고 딱 고만한 봉삼을 돌아가신 정지영 씨가 500만 원 주고 사갔다고 그러죠. 근데 보통 그것이 200만 원 가는데 박 목사 하나 줬는데 어때 좋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응급비에 물었으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딱 돼요. 여보 그게 200만 원이 넘는데 우리 집 사람도 깜짝 놀고 나도 깜짝 놀라. 그러니까 너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비싸게 받아놓으면 아까워서라도 못 버리는. 제가 그러잖아요. 저 아는 분 하나 태국 가가지고서 돼지 쓸개 웅담이라 가져와가지고 그 250원가 주는데 그걸 그저 돈 많은 줬으면 버릴 텐데 돈이 하도 비싼 것 주고 사와가지고 속았지만은 못 버리고 있더라고요.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그저 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거의 우리 시대입니다. 거의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다. 여러분 정말 할 일이 많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을 쓰실 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쓰시는 데는 뭘 보고 믿느냐? 인물도 죄송합니다. 무엇을 보고 쓰느냐? 인물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보고 다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보시고 쓰니까 여러분 마음의 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나눠줘야 돼요. 영생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모르는 것 내가 알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되지만은 말씀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보물은 은행에 아니면 집에 창고에 비밀리에 숨겨놔야 되는데 이 보물은 항상 가지고 다니도 위험하지도 않아요. 도둑놈이 탐하지도 않고 그저 무거워게 보관할 때도 걱정되지 않냐고 그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 은혜, 이것을 꼭 나눠줘야 되겠는데 주님 나눠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삶, 그래서 오늘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는 교회,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는 게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저는 확실히 느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저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딱 줄 때, 그렇군요. 그렇군요. 응? 이제 그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복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복 좋아하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가만 계시고, 대답하시는 분만 오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하는 그분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는 교회가 복이 있다. 그저 주는 교회. 예? 우리 교회는 그저 주는 교회입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모인 단체입니다. 예.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교회, 이것을 배분할 수 있는 센터가 여기입니다. 예? 세상 것을 줄 수는 없어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센터가 동인교회입니다. 큰 구원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 말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주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단 말이죠. 주어야 돼요. 어서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 9절 61장 1절 보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막 전해요. 아름다운 소식지. 여러분의 입이 아름다운 소식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처 아름다운 소식지. 그 아름다운 소식. 41장 27절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다면, 선생님, 기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사야 52장 7절 보면 복된 좋은 소식 나옵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 그 뒤에 전부가 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이신 주님, 그렇게 사모하던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온다라고는 소식만큼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요, 희소식 전달자가 되어야 되지,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고 항상 나쁜 소식만 전해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그저 내가 복받을 자는 내가 전해줘야 되고 내가 줘야 된다 이 말. 여러분, 마태복음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뭐 다 아시죠 여러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끄집어내는 집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것과 옛것은, 새것은 신약의 비밀이고 옛것은 구약의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일꾼은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은 일꾼이 아닌 주인은 허락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끄집어내는 것 같이 새것과 옛것, 아름다운 것, 정말로 좋은 소식, 정말로 기쁜 소식, 보화의 말씀의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원하는 자에게 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주여, 내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정말로 새 것은 신약의 비밀이라면 옛 것은 구약의 비밀을 끄집어내오는 주인이 되어서 원하는 자에게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유자재로 가져나와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일꾼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일꾼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언제나 내 마음. 새 것을 끄집어 나오든지 옛 것을 끄집어 나오든지 아무 때나 끄집어 나와서 또 두 가지를 같이 끄집어 나와서 주든지 주인과 같이 된다. 오늘 여러분 있어야 주지요. 줄 것이 있어야 주지요. 우리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살리는 말씀, 영생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아무리 줘도 육은 살릴지 몰라도 영생은 못합니다.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을 살리는 역사. 막 줄 수 있고 원하면 줘야 되고요. 원하면 이것을 배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는 자가 어디 가서 주든지 다 줘야 됩니다. 세상 물건은 택배가 필요하지만 이 택배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보내주는 거예요.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그래서 이 35절을 보면은 주께서 친히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걸 세상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적으로요. 그런데 실제 이 말씀의 근본 뜻은 세상 뜻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는 교회. 여러분, 주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준다고 하는 즐거움, 주는 즐거움. 근데 이거는 일반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빵 주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복 주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음료수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정말로 복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줄 수 있는 성도가 여기 와 있다니까요. 줘야 돼요. 줄 수 있도록 훈련 받았으니까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 시작할 때 2, 3인이었어요. 그분이 여기 2, 3인이 두 사람은 여기 앉아 계세요. 2, 3인이 처음 개척할 때 참 어렵고 힘든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자라났습니다. 저 서울 모퉁이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서울 제일 중심, 제일 한가운데 최고의 중심 강남 청담동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제 주어야 될 때가 온 줄 압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가 왔습니다. 세계로 향하여 눈을 돌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줄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줄 것이 없어요. 요사이 이제는 부흥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옛날에 6.25 난 다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지금 딱 금년이 6.25 휴전한 지가 딱 60년이 납니다. 전쟁 멈춰진 지가 60년이 됩니다. 이 시점을 기해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두세 사람 모여서 정말로 교인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두세 사람에 모여서 남의 사무실 빌리고 지하실 빌리고 돌아다니면서 예배 장소가 없어서 저 관악산 밑에 가서 예배드려. 있죠? 기억나시죠? 아무도 기억 안 나지만은 그런 체험한 분은 기억날 겁니다. 저 관악산 밑에 바위 밑에 앉아서 도시락 가지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 장소가 없었어요. 이렇게 컸습니다. 이제 해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 여기다가 깃발을 꽂고 이제 이러다가 말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장로들에게 신심부탁하는 거예요. 주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주는 교회, 말씀을 나눠주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복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복이 있어야 돼요. 이제 나눠야 돼요. 요사이 부흥의 자랑하지 않습니까? 부흥의 자랑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뭐라는 건지 암습니까? 가봤자야. 기껏 하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60년대 70년대 소리입니다. 이제 그건 구형이에요. 그런 길은 이제는 면역이 돼서 여러분 이제는 최고의 말씀, 최고의 능력 있는 말씀 부지할 때가 되었고 이것으로 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잊어버리지 말고 꼭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위에 줄 것 많죠? 너무 많습니다. 줄 내용 보따리 크지요? 보따리가 너무 큽니다. 신구약 보따리가 대단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온 세계 죽어도 모자란다 남는다. 온 세계가 다 먹고도 다 마시고도 남는 진리예요. 그래서 주는 교회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문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방송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활성화시켜야 돼요. 자, 문서 선교하고 있죠. 점점 방송 나가고 있죠.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한 가지 선교 더 해야 됩니다. 교육 선교 해야 됩니다. 교육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에 모여와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파송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동인교회 젊은이들 여기 다 매달려야 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뿐 아니라 늙은이도 매달려야 돼요. 왜? 이것이 활성화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해봤자 방송 몇 가지 좀 뭐 나가는 정도. 우리 독립방송이 또 나와야 되고요. 이 교육 양성소가 또 나와야 돼요. 이 선교 센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말로 제가 오늘 이 하는 말씀을 귀담아 주기를 바랍니다. 또 귀담아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왜? 여러분이 힘써 주시든 안 써 주시든 역사는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왕 일어날 바에야 나 좀 서주세요 주님. 이왕 일어날 바에야 이 몸뚱아리 좀 서주세요. 이왕 일어날 바에야 내 입술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서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여러분 보십시오. 가보니까 빛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빛이 없고요. 가보니까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생수를 기다리고 목말라 있는데 목마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들어보면 전부 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요. 목말라는데 다 우리가 이 물을 가져가야 되고요. 제가 대만에서 집회할 때 수가성 여자 하면서요. 수가라는 뜻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여자예요. 마지막 여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식으로 그렇게 안 했어요. 마지막 여자가 마지막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치령 선교사가 우리 동인교회도 끝까지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의뢰받는 이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불붙거든요. 수가라는 뜻이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여자예요. 마지막 여자. 마지막 여자가 주님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느 여자예요? 그럼 마지막 여자 남편 몇 얻었어요? 이제 대답 안 하거든요. 그 길 맞춰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치령 집사는 우리 교회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이 방향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목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야 하지 그것도. 여러분 눈을 보고 입을 보고 귀를 보고 내가 하지.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구제를 해봐도 여러분 세상 것 주어봐도 그때밖에 없어요. 이거는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이 밀레도에다 왜 에베소에 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다 장로님을 불러왔느냐.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3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가면서, 예루살렘 가면서. 주는 교회가 되라. 주는 교회가 되라. 복이 있어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제가 이걸 딱 보여. 이거 우리 동의교회 말씀이로구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못 주고 있어요. 못 주고 있어요. 간정과 여호와는 주는 거 아닙니다. 그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이제 우리가 줘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오늘 가장 귀한 것, 남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거 줘야 돼. 이게 선물이어야 돼. 귀한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 남이 알지 못하는 것, 남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